자,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다 이제 암기하실 수 있으시죠? 한번 암기해 보겠습니다. 예배란 내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삶에서 나의 그리스도임이 드러나는 모든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이 삶은 예배당 안의 삶뿐만이 아니고 예배당 밖의 삶을 포함해서 모든 삶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삶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네. 아담이 지은 원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우리의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행동들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수준이. 이 무리의 예배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99%, 잘 봐줘봐야 95%,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의 95%가 이 무리의 예배를 드린다고 봐집니다. 그냥 뭐 표적, 기사화이적, 신비한 체험, 감동이 있는 설교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인본주의적인 설교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건 무리의 예배입니다. 이제 그 단계를 지나야 되는 거죠. 그 교인의 예배는 어떤 사람들이 드리는 교인의 예배가 교인들의 예배들일까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교인들의 예배입니다. 이제 이런 거는 그만 봐도 돼. 나한테 안 일어나도 돼. 다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깊이 알고 깨달아야 되겠어. 이게 이제 교인들의 예배 되겠죠. 네. 제자들의 예배는 어떤 게 제자들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예배는 이제 나의 모든 뜻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내 재물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젠 주님만 온전하게 따르겠다. 베드로가 자기 배를 다 버리고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난 게 제자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성도의 예배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와 내가 한 몸 일체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몸 일체. 단계가 많죠. 가야 될 길이 산적한데 우리는 열심히 이 주일을 정말 열심히 돕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정한 봉사, 교육, 활동들을 수도 없이 저지릅니다. 정말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날 제자리에 변한 게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일을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일. 이거 백날 돌아봐야 제자리죠. 백날 돌아봐야 제자리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 단계를 넘어서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알레데이아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알레데이아.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데도 알레데이아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과 이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 예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1시간 전에 여기 와가지고 준비합니다. 다행히 권사님이 장소를 제공을 해주셔서 그 장소에서 제가 1시간 동안 예배를 준비하고 옵니다. 여러분은 몇 시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아마도 한 배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말 알레데이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렵지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달라집니다. 한번 그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문제. 이 단계를 한번 뛰어넘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습니까? 달리기를 해보시면요. 처음에 500m 뛰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다. 500m를 정석으로 뛰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근데 그걸 열심히 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500m가 숨이 안 차게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1000m를 뛰는 겁니다. 그 순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뛰어넘는 순간이. 그런데 1000m를 뛰어도 숨이 안 차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겁니다. 1500m, 2000m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간들이 옵니다. 이 순간들이 올 때 가차없이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느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이 방향으로 뛰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모양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렇게 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이유는 제박자 정음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편하게 부른 때하고 정박자 정음조를 갖춰서 부르는 거하고요 달라요. 한번 해보십시오.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저 곡을 작곡한 사람들이요 그냥 작곡한 게 아니거든요. 다 영성이 있어서 작곡을 한 거고 그 곡에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 영을 맞춰서 부르면 완전히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현대교회는요 전부 자기네들이 참되게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죽어 있는 상태. 영은요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이미 우리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까? 참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교회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교회들은 다 저를 어쩌면 이단이라고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인 거래요. 그게. 이 진리는요, 여러분들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개역개정판에서 영과 진리로 이걸 바꾼 것 같습니다. 예, 개혁판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진리는 내적 진리와 외적 진리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내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불변하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진리.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으로 불변입니다. 이건. 그런데 외적 진리는 뭡니까? 외적 진리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겁니다. 변하는 사랑이에요. 내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그때 위치에 따라서 이 사랑이 달라져요. 상대방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 이게 변하는 사랑이죠. 가변적 사랑. 이게 외적 진리입니다. 진리는 진리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기억하시나요? 근데 서울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외적 진리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진리이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진리. 이게 외적 진리죠. 그런데 영과 진리다.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께 향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진리. 단어를 띄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진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관계된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네. 자, 이
영적 진리를 가진 예배를 드리려면 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이어그램을 마음 깊이 새겨놓는 거죠. 자, 오늘 조금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장로교에서는 어떤 교단에서는 영혼, 육 두 가지로 갈라져 있다고, 구분되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영혼, 육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일 쉬워서 영혼, 육으로 나눈 것을 택합니다. 이렇게는. 자, 이 영은요, 혼과 육을 지배합니다. 영은 혼과 육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혼의 생각과 육의 기억을 통제합니다. 이 영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이 영이 잘못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 이 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병들어도, 내 혼이 아무리 이상해져도 이 영만 바로잡고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이. 그래서 자,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이 네샤마,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네샤마를 불러 넣으셨어요. 성경 창세기 2장에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샤마를 딱 집어넣는데 그 네샤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본질이 영입니다. 영. 그런데 네샤마를 불러넣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생혼이, 하이 네페시,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그래서 육을 일으킨 겁니다. 영이 작동을 하니까 진흙이던 육이, 흙이던 육이 일어난 거예요. 혼을 가지고 일어난 거죠. 이게. 영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생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이 네페시인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하이 네페시, 본질은 영인데, 그러니까 영으로 만들어진 혼인 거예요. 이를테면 이게 본질이 나무죠. 나무로 만든 강대상이 된 겁니다. 나무로 만든 강대상. 영으로 만든 혼이 된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과 혼이 일체였습니다. 영과 혼이 일체였는데, 이 혼이 어느 날, 이 혼은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혼이. 어느 날 혼이 영을 떠나서 육의 눈을 돌린 거예요. 육의 눈. 자, 영과 혼이 일체가 되어 있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영과 혼이 일체가 되면 육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육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육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끄럽지가 않아요. 누가 남을, 내 뺨을 탁 때려도 절대로 분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영혼이 일치가 된 사람들은요, 이 바깥의 걸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이 혼이 육으로 눈을 돌리자마자, 이게 이제 원죄라고 그랬습니다. 이 혼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혼이 육으로 눈을 돌리자마자 누가 치고 들어왔습니까? 사단이 치고 들어온 겁니다.
이 육은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영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육이요, 혼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사단이 그렇게 작동을 한 거죠. 혼이 제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능력이 뛰어나도 사단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단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을 해도 사단의 꾀임에는 그대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이길 수가 없어요. 육이 생각하는 대로 혼이 움직입니다. 육이 생각하는 대로. 사단이 생각하는 대로 이 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환경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과 육이 연합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잘 상기를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벗은 줄을 알게 돼요. 발가 벗은 줄을 알게 되어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주 중요한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자 두려워서 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 혼이 육과 연합을 하자 빛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어둠 속. 그래서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편해요. 어둠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편해요. 그래서 자꾸 어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두려운 거예요. 내 자신이 드러날까봐, 내가 발가벗은 게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들을 수 없는 진리예요. 어느 교회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제가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었어요. 이걸 제게 알려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걸 제가 깨닫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알려드린 것까지만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그걸 키워나가는 건 여러분들이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아, 과연 그런가? 이 말이 맞는가?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여러 가지로 살펴보십시오. 네. 자, 이 어떤 사람은요, 이 영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영은 배로 치면 선장이야. 배로 치면 선장이고, 혼은 선원이야. 그리고 이 육은 배야. 이렇게 가르쳐. 일견, 알기 쉽게 설명하기도 해요. 알기 쉽죠. 그렇게 설명하니까. 회사로 치면 이게 사장이야. 이게 회사원이고, 이게 회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알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철에서 내가 앉아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앞에 딱 섰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자는 척 하죠? 갑자기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 몸이 일어나기가 쉬운 거예요. 편한 것을 찾죠. 네. 그래서 육이 편한 걸 찾습니다. 더 앉아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혼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혼이 자는 척 해야지. 그리고 잡니다. 그런데 결국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는 척 하기가 한계가 있는 거죠. 양심에 찔려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영은 그래서 혼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었던 영이 깨어납니다. 죽었던 영. 자, 혼이요, 육을 향해서 돌아갈 때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 혼이 영하고 연합을 할 때 우리는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혼이 영을 바라보게 될 때, 이 혼은요, 육과 연합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만족을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더 좋은 집을 찾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은 돈을 찾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많은 돈, 많은 집, 많은 좋은 차 사도요, 2%가 부족해.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혼이 만족함을 못 찾고 눈을 돌리기 시작해요. 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눈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 돌린 눈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가 다를 뿐이지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혼을 향해서 눈을 돌릴 때 그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혼이 영을 향할 때 그때 혼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영의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 혼이 영을 찾아와서 연합할 때 영의 구원이 일어나요. 육의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가? 이 영이 살아서 움직일 때 육의 구원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요, 누구를 용서하겠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전도연이처럼 용서를 하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용서를 하겠다는 생각은 뭐가 합니까? 혼이 하는 거죠. 혼이. 그런데요, 이 혼은 육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육이 편한 대로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우리가 뭐 맛있는 걸 먹고 싶다. 다음 주 저녁, 점심 때는 맛있는 걸 먹고 싶다. 뭐가 맛있는 게 있을까? 그러니까 혼이 대답하기를, 스키야키를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육이, 그러면 스키야키를 먹기로 하자. 너 스키야키에 대해서 알아봐. 혼한테 명령을 합니다. 혼이 스키야키 만드는 재료가 뭐지? 어떻게 만드는 거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 그러면 혼이 내가 알아보니까 야채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고 소스도 필요해. 그러면 스키야키 소스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잘 만들 수 있을까?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불안해하죠. 그때 영이 하던 대로 해. 너 잘하는 걸로 해. 이러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네가 잘하는 걸로 해. 다 복종합니다. Yes, 닭도리탕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혼이 육에게 얘기합니다. 영이 우리가 잘하는 걸로 하래. 닭도리탕 하자. 육이 얘기합니다. 오케이. 닭도리탕도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하고자 할 때요, 혼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서 내 자신이 내 지식과 경험과 모든 환경을 다, 내 체험들을 다 동원해서 용서를 한다고 해도 육이 용서 안 하면 소용없어요. 비슷한 상황에 가면 다시 그 미운 감정이, 용서가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내가 용서했던 감정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다시 미워했던 감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육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미운 그 감정을 내 육이 기억하고 있어요.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혼이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용서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게 진정으로 용서한 게 아닌 게, 내가 그 비슷한 상황에 똑같은 환경에 처해지게 되면 내 배우자가, 내 친구가, 내 자식이 똑같은 짓을 비슷하게 한다 그러면 내 감정이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육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육까지도 용서를 하려면 이 영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용서를 하면 육은 순종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용서라 함은 영이 용서하는 것을 뜻합니다. 혼은 아무리 용서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영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혼의 구원, 육의 구원, 영의 구원을 따로 구별돼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거를 한 몸에 다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이미지. 형상은 이미지예요. 헬라어로는 아이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를 키면 바탕화면에 수많은 아이콘이, 우리가 깔아놓은 앱 아이콘들이 쫙 뜹니다. 아이콘은 뭡니까?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래서 그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그 안에 모든 그 작동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원리를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클릭하면 이 영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고장이 나 있어요.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예요. 제대로 앱이 작동이 되질 않아요. 이게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몸이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영, 혼, 육, 삼위가 일체인 거예요. 그 이미지를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나눌 수는 없지만 구별할 수는 있어요. 기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혼과 합해져서 영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육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 얼굴에 로마 군인들이 뺨을 치고 침을 뱉어도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그 상태가 되면 육이 어떤 고난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영과 혼이 일치되면 육은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거벗어도요,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영을 떠나서 혼이 육과 연합하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육이 시키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내 혼이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육이 명령하니까.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이 그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먹고 싶은 것,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것,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것, 어떻게 하면 더 명예스러운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혼이 그렇게 찾는 이유는 육이 시켜서, 육이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걸 수년간에 걸쳐서 깨달은 거라서 단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설명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이 원리입니다. 원리가. 원죄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혼이
이 영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던 영을 떠나서 육에게 눈을 돌린 게 원죄예요. 육에게 눈을 돌리니까 선악과가 먹지 말라고 그러시던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인 것이. 그래서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래서 따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죄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을 찾는다는 얘기는 육에 순종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혼이 먼저 구원을 받고 영이 구원을 받고 육까지도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삼위가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 원리를 어디서 깨달았느냐? 여기서 깨달았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그냥 옛날 얘기로 비유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이야기에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의미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 비유를 드셨는가에 집중을 해야지 그 얘기에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 얘기에 집중을 합니다. 이게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어차피 나한테 유산 줄 거 지금 미리 좀 나눠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육의 눈을 돌린 거예요. 육의 눈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 재산을 어차피 받을 건데 미리 달라고 해보자. 그래서 혼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혼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가는 것 막지 않으세요. 육으로 가는 것 막지 않으세요. 사탄으로 가는 것 막지 않으셨어요. 돌아오기만 바랄 뿐이죠. 그래서 재물을 모아가지고 다 먼 나라에 가가지고, 먼 나라가 어디입니까? 육입니다. 사탄의 세계, 세상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내 모든 것들을 털랑망탕하게 써요.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던 모든 능력, 머리,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소비합니다. 소비하고 다 이제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그가 궁핍한 것을 알아요. 내가 벌거벗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육이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내가 육이 배가 고픈데 먹을 게 필요한데 주는 자가 없어요.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스스로 돌이켜가 뭡니까? 이 혼이 돌이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이 돌이켜서 생각하는데 내 하나님에게는 풍족한 품꾼이에요.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으냐. 내 아버지 집에, 이 아들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는 모자람이 없었어요. 배고픔이 없었어요. 아버지께 내 거고 아버지 거를 모든 아버지의 소유를 내가 다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는 에덴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거였어요. 에덴이 아버지 거였는데 아버지가 내게 에덴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거였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에덴을 떠나서 간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생긴 거예요. 부족함이. 에덴 이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게 없거든요. 스스로 돌이켜 내 혼이 이제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내 하나님 집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 종일에 다시
종이라도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게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영과 혼이 일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구원을 받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영과 혼이 연합이 됐어요. 목을 맞추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연합이 된 상태, 영과 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내 새 옷을 입히고, 몸에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먹게 되었어요. 육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탕자의 비유는 구원의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셨어요. 그분들이 내게 점화를 해주셨죠. 그런데 내가 이해를 할 때에는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요거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요 40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어떤 목사님도, 제가 다니는 교회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구원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존재의 얘기입니다. 존재.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존재이냐? 아니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자식이 된 존재이냐의 얘기입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의 얘기도 존재의 얘기입니다. 가인의 존재와 아벨의 존재는 다르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뭘로? 그들의 삶으로 보신 거예요. 그들의 삶에 영적 진리가 있었냐 없었냐로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안 받으면 그가 바친 재물도 안 받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합당되지 않은 존재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 안 받으신다는 얘기. 여러분들의 존재가 아벨의 존재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세요. 그게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존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내 존재가 구원받을 존재인지 아닌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 진리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진리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하기로 결정을 하느냐,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왔던 길에서 다시 돌이키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돌이켜서 가기만, 몸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또 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이 나일강에 광주리를
손을 안 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혼이 작동하기 때문에, 내 혼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내가 내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양치해야지. 내 생각으로 양치하지 마시라 이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가 지금 양치를 하러 갈 시간인데 양치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세수해도 되겠습니까? 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라는 얘기예요. 하루에 200번을 물어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200번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기로 작정하는 그 회개, 그 혼은요,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다고 아무리 착하고 정직하게 행동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착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존재가 구원받을 존재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면 저절로 착하고 정직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의 의지로 착하고 정직하게 백날 살아보십시오.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구원의 원리예요. 먼저 존재가 되십시오. 존재가.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존재를 일깨우는 한 주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깊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